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영광도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옛날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셔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복습해주는,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근동 지방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나라를 정복하면 영주국이 되죠. 그리고 점령당하면 속주국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국과 속주국 사이에는 언제나 조약을 맺습니다. 영주국은 속주국을 자기의 나라 안에 점령함으로써 다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어떤 책임과 그런 보호해주는 그 특권을 주게 되는 대신에 속주국에서는 그 영주국에 정기적으로 조세라든지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계약,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신명기 전체 배경은 영주국과 속주국 사이의 그런 조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외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또 지켜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라는 그런 약속들이 신명기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어떤 조약인지, 이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들의 그 배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속주국의 어떤 의무조항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모세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권면은 한 가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라. 호렙산, 시내산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 너희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형상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이 원주민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 18절에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애국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고적이나 벽화들을 보면 짐승이나 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반은 짐승이고 또 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놓았든지 조각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너희 스스로가 어떤 형상을 본떠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사람들은 의인화해서 조각품을 만들었죠.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이런 완전하신 신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비뚤어진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꼽으라면 사랑과 능력이지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근데 공의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 공의는 사랑이 깃들 여지가 없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거기엔 공의가 또 깃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 능력과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공의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을 한꺼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신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라 하면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능력에 중점을 두게 되면 사랑이 결여되게 되고 또 사랑에 중점을 두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능력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무서우신 하나님만 그릴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경외심이 결여된 그런 모습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장과 방해가 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이 저와 이제 거의 우리 사랑이 20년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를 알 만큼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제가 설교 몇 번 하는 것만 듣고 이현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힘들 겁니다. 설교도 듣고 또 목회자 칼럼을 통해서 저를 소개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또 상공부를 통해서 대화도 해보고 또 친교 시간에 한 식탁에서 식사도 한번 해보고 또 운동할 때 운동해보면서 어떨 때에 이현진 목사 열을 받나 이런 뜻을 보면서 이걸 봐야 이현진 목사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들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 사람들의 종살이가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역사 속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역사를 통해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온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인류의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신비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죽음이 오는지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DNA 세포적으로 연구를 해도 죽음이 왜 오는지 그 비밀을 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 때문에 온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죄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인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가? 오랫동안 1500년 동안이나 40명이나 되는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뒤에 안 나오는군요. 또 어두우셨다 싶었더니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인간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 속의 사실을 보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실 수 있는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어봐.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었고 모욕했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모든 사랑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한 개인의 추론이나 어떤 이론이나 계시에 의해서 혹은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 종교가 생겼지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역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머리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것,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근거한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든든한 근거를 가진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그분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뒤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계속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한 번 드러내셨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역사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 사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앞에 섰는데 이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당시의 사람보다 조상들이죠. 40년 전에 왔던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 약속을 다시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크신 팔과 능력으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능력과 기적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한 이런 능력이 지속될 것이다. 되풀이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을 때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만드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주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도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재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주님이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도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것은 나로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통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유대인의 역사를 배워야 돼?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을 샘플로 뽑으셔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되풀이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전기, 위인전에 지나지 않다면 감동받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은 그때 일어났던 일뿐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이 땅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은 그 시대만 잠시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아까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럼 마가복음에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없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 일어난 그 역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복된다는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계시는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에도 반복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상은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힘들어할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립니다.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우상이 들어와 버리면 우상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경험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엄청나게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흠도 점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흥분이 있고 활력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술, 미술이나 건축이나 음악이나 모든 예술 작품들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불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진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조금밖에 모를지 모릅니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우상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은 부패를 가져온다. 4장 16절에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너희 스스로가 어떤 형상을 본떠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우상을 만들면 부패합니다.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모세가 올라가서 받는데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습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왔던 이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치죠.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나서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 아론에게 모세는 어디 갔습니까? 불평하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전부 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제 환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송아지가 자기를 이끌어낸 신이라는 것을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송아지는 송아지일 뿐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상징으로 송아지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상징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도 우리 부처 상을 만들어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슨 돌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 비느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불신이 깊은 이런 분들은 알아요. 그냥 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성철 스님이 그랬죠고요. 그 돌부처가 정말 실제 부처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부처를 깨버리라 라고 정말 이분들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형상 뒤에 있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돌이나 금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신의 대표라고 그렇게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상징으로서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32장 6절에 그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마자 이들이 타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까지 드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심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마셨습니다. 마시면 물을 마시면 아니겠죠. 술을 마셨겠죠. 술을 마시고 뛰놀았다 했는데 뭐 율동하면서 뛰는 건 아니겠죠. 뭐 삼육하면서 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부패와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 타락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뛰놀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상하게 우상이 있는 곳에는 부패와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그 가운데 두게 되면 그 곳에는 부패와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우상을 만드는 순간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타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왜 우상을 섬길 때 타락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질서를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것인가? 맨 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 자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또 우상은 어떤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맨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중간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자연을 갖다 놓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맨 위에 하나님, 그 밑에 인간, 그 밑에 자연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바뀝니다. 자연, 인간, 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고 구조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라는 동양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자들조차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진화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바꿔 놓아버렸습니다. 자연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밑에서 수정되는 존재,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어떤 존재, 아쉬운 것 있으면 채워주고 외로울 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역삼각형이 되니 당연히 혼돈이 올 수밖에 없고 타락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창조주, 인간, 자연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그대로 두었더니 부패와 타락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꼭 만들어 놓은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소중한 것, 하나님과 인간 자연의 그런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파괴가 따라옵니다. 상처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살아야 하고, 사랑은 좋은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런 순간부터 거기에는 고통과 파괴가 옵니다. 사랑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사업을 묵상하며 사업이 하나님보다 앞선 그 사람에게는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유명해져 보는 것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이 있으면 그 삶에는 반드시 파괴와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특별히 한국도 그러고 우리 이민 사회에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된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우상이 되거나 돈이 우상이 되거나 무슨 이 땅에 어떤 가치가 우상이 된 분들도 종종 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 올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그러는데 자녀를 우상을 만들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되면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을 통해서 VIP 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중간에 좀 시들시들해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70~80% 이상이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내가 여기 이민 왜 왔는데 자녀들 때문에 왔는데 자녀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 자녀들의 학업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목장이든 교회든 사역이든 봉사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내려놓게 되니까 그 신앙이 자라날 어떤 근거가 생기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정말 성공하느냐? 반반이겠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우상이 되면은 자녀를 우상 삼은 부모치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렇게 사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살아갈 때 그때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준 뜻대로 양육해야지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파괴와 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과 나 이런 창조 질서 아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일론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까 영주국과 속주국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주국 안에 있는 속주국이 그 의무조항, 그 계약을 따르지 못하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영주국인 하나님의 어떤 조항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벌칙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5절에 너희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너희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7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버립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겨버리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경신을 그들이 갖다가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어길 때 따라오는 이런 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됩니다. 이방인 틈에서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죠. 가나안 땅 400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개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조금 있다가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립니다. 왜 망했는가? 우상을 섬겨서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몇 좀 있다가 또 북쪽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왜 망했는가?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런 벌을 그대로 받게 되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 아마 이런 요약책 나와 있지 않지만 3을 쓴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쓰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비록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조약을 어기고 나라가 흩어지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벌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흩어질 것이지만 결국은 돌아온다. 31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너희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언약이라는 것은 속주국에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영주국에서는 보호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주국에서 그 충성을 깨버렸을 때에 영주국에서는 보호할 그런 책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속주국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거두어 드리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면 또 도와주고 또 도와줍니다. 또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지만 7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못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고 또한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고 어떨 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거나 떠나시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저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시고 또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혹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도입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알아가고 경험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도입하면 반드시 거기에 파괴와 상처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상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섬겨,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만 섬기길 원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복잡한 삶을 살아서 면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시 던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반복되는 실수, 안 그래야지 하면서 너무 약해서 자꾸 반복되는 죄, 이것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도 좀 뻔뻔스러운 것 같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도 염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는, 내 느낌에는 이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흘러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